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7년 6개월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아마도 갈등 관계가 계속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래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 갈 수 있는, 나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용의 머리로 시작했는데 뱀의 꼬리로 마친다면 그 얼마나 딱한 형편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고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마땅히 되어야 할 바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오랜 동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에는 사단과의 오랜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근데 곧바로는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30살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훈련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다루어 가시는가? 사울의 집을 통하여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하고 마침내는 성군이 되어지고 마침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실 때에 이 마귀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그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고온에서 구운 도자기일수록 튼튼하고 광이 나고 색깔 좋은 색깔이 나고 하는 것처럼, 값진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초벌구이한 항아리, 빨간 항아리 화분, 그런 거 보셨죠? 참 보기에 이쁩니다. 그런데요, 그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건드리면, 툭 건드리면 그냥 금이 가버리고 깨어지고, 그렇습니다. 초벌구이한 항아리 처음에는 이쁜데 조금 지나고 나면, 물 주고 나면 막 곰팡이가 허옇게 생기다가 시커매져가지고 나중에는 꼴보기 싫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빚어지지 못하면, 다루어지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다루시고 더 많이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오히려 고난도 더 많고 고통도 더 많고 욕도 더 많이 들어먹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운데 불로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이게 참으로 귀합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인생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그걸 배워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어렵기도 하고 건강이 어렵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또 인생살이 여러 갈등의 문제, 뭐 얼마나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트로 주셔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그 욥이 자녀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도 와서 네 임마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훈련하여 드디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사울은 세움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아 처음에 그냥 전쟁마다 이기고 승승장구하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라는 좋은 인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나라 가운데 힘이 되게 하였지만 사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한 말, 그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음에 가져갈 사람이 누구냐? 왕을 세우신 네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패하실 리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뭐 사울이 왕 되고 싶어서 왕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왕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끝까지 내가 뭐 차자손손이 내 자손이 계속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 욕심이죠. 그죠? 그런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또 은혜 주셔서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주셨으면 때 되면 물러날 줄 아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라도 때 되면 쇠하여지는 거예요. 쇠하여질 때 물러날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데 자자손손이 그냥 거기에 담임 목사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놈들 보기 넘사스럽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 사울이 잠들었을 때 살려주고 사울이 그냥 용변 보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 그때도 살려주고 늘 언제나 인내로 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므이가 와서 욕을 해도 살려주고 아들이 그냥 못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도 살려주기를 원하고 그러니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딱 봐도 사람이 봐도 사울같이 저래 하면 안 되겠구나,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울은 사울이고 다윗은 다윗이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절에 하지 말아야지, 내 절에 살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살고, 다윗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무릎을 치며 나는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들으면서 목사 지나 잘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래 내가 이 말씀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나와 내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야 되구나. 잘 되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있을 때 핑계대고 실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말렉 전쟁 갔다가 왜 이 소와 양은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데리고 왔다. 사실은 그래 갖고 온 게 아니죠. 그죠? 사실은 백성들이 전부 가져가자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게 당신이다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누가 뭔 마디 말을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창 들고 맨날 뛰어다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심어이고 와서 욕을 해도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이 욕하라고 하는갑다 하면서 그렇게 참고 있네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 헤브론에서 벌써 아들들을 이렇게 여러 낳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로다 말씀하시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전통의 화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꺼내서 또 쏘고 또 쏘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용한 것처럼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이렇게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그 비유적인 멘트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사울에는 자녀가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도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집 같기를 원합니까? 다윗의 집 같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오직 다윗의 집 같기를 원하고 다윗 같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울 같지 아니하고 다윗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